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성의 여정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존재에 대한 깊은 묵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평안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낯설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지성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11세기의 한 수도사로부터 시작된 위대한 지적 탐험을 따라가 볼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성 안셀무스입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깊은 이성으로 살았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가지 논증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글을 쓰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그 자체로 완전하고 명료한 논증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속성들, 즉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완전한 선하심을 한 번에 증명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를 말입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사색하던 그는 거의 포기할 뻔한 순간 놀라운 영감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로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어떤 존재를 상상할 수 있다면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존재는 진짜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더 위대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의 정의 그 자체는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는 바로 그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안셀무스는 이 개념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 누구라도 그런 존재가 반드시 실제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다는 것이었죠. 그는 이것이 바로 성경 시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한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을 하는 어리석은 자의 외침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존재의 개념이나 정의로부터 그 존재의 실존을 이끌어내는 안셀무스의 독특한 논증 방식을 우리는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존재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온토스에서 유래한 철학 용어입니다.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증명은 그 후 1000년의 세월 동안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칸트와 같은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비판받고 또 재해석되며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버전은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엘빈 플랜팅가에 의해 현대적으로 다듬어진 매우 정교하고 강력한 논증입니다. 플랜팅가의 논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적 도구를 먼저 익숙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가능세계라는 개념입니다. 가능세계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평행우주나 다른 차원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철학에서 말하는 가능세계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 어떠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완전한 묘사 또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가능세계를 참이 될 수 있는 모든 명제들의 거대한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명제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즉 현실 세계에서 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도는 부산이다라는 명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짓이지만 역사 속에서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즉, 이 명제는 가능한 명제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부산인 시나리오, 즉 가능세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가능세계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대신 농부가 되어 밭을 갈고 있는 가능세계,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신 히말라야를 등반하고 있는 가능세계, 이 모든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한 하나의 가능세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상이 가능세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총각이나 둥근 삼각형과 같은 명제는 그 자체로 논리적인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가능세계라는 도구를 가지고 플랜팅가의 논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최고로 탁월한 존재와 최대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최고로 탁월한 존재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속성들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함,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함,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완전한 선함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플랜팅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최대로 위대한 존재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최대로 위대한 존재는 단순히 최고로 탁월한 속성을 갖는 것을 넘어 그 탁월한 속성을 모든 가능세계에서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세계에서만 전지전능하고 선한 존재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 즉 모든 가능세계에서 예외 없이 전지전능하고 선한 존재 중 어느 쪽이 더 위대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셀무스가 말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의 현대적 버전인 최대로 위대한 존재의 개념입니다. 이 존재는 단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즉 모든 가능세계에 걸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플랜팅가의 논증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논리는 놀랍도록 명료합니다. 첫 번째 전제, 최대로 위대한 존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최대로 위대한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둥근 삼각형처럼 논리적으로 모순된 개념이 아니라는 매우 겸손한 주장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런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 만약 최대로 위대한 존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존재는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존재한다. 이것은 가능하다는 말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앞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부산일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이는 수도가 부산인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의미였던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전제가 맞다면 최대로 위대한 존재가 존재하는 최소한 하나의 가능세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세 번째 전제, 만약 최대로 위대한 존재가 어떤 가능세계에서 존재한다면 그 존재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존재한다. 바로 이 지점이 이 논증의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최대로 위대한 존재의 정의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정의 자체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최고의 탁월함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만약 어떤 존재가 단 하나의 가능 세계에서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는 정의상 최대로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존재가 단 하나의 가능 세계에라도 존재한다면 그 존재는 정의에 따라 모든 가능 세계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전제, 만약 최대로 위대한 존재가 모든 가능 세계에서 존재한다면 그 존재는 현실 세계에서도 존재한다. 현실 세계란 무엇일까요? 바로 수많은 가능 세계들 중 실제로 실현된 바로 그 세계입니다. 따라서 어떤 존재가 모든 가능 세계에 존재한다면 당연히 그중 하나인 우리의 현실 세계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제, 만약 최대로 위대한 존재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한다면 최대로 위대한 존재는 존재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은 곧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최대로 위대한 존재, 즉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여러분, 이 논리의 흐름을 보십시오. 두 번째 전제부터 결론까지는 사실상 개념의 정의에 따라 흘러가는 거의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적 연쇄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논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전제, 최대로 위대한 존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한 문장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무신론자가 이 논증을 반박하고 싶다면 그는 최대로 위대한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둥근 삼각형이나 결혼한 총각처럼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모순된 개념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모든 세계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신의 개념이 과연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그것이 최소한 가능하다고 느낍니다. 이 존재론적 증명이 효이론자의 마음을 단번에 돌이킬 수 있는 마법의 열쇠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논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결코 맹목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깊고 견고한 이성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성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가장 이성적인 선택일 수 있음을 이 논증은 우리에게 속삭여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논리적 부담을 져야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지성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하며 필연적인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연히 존재하는 분이 아니며 우리의 상상 속에만 머무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바로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힘과 확신을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가능세계 속에서 모든 가능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